한 프로에 이 정재승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정재승 교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자로 이 뇌의 뇌의 이 상황들을 연구하는 분이신데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한 대목이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들려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한번 내 경우, 우리 주변의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선택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당장에 밥을 먹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진로를 고민할 때, 그 진로를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상황을 맞춰서 감당해 나갈 때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선택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직면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하나의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요. 햄릿 증후군, 선택 증후군, 선택을 잘 하지 못하니까 햄릿,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표현의 명언이 담겨진 이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햄릿 증후군, 선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어려울까? 조사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래요. 너무 다양하니까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꿈을 물어보거나 제 진로를 써 내려가는 칸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썼냐면 회사원 그렇게 썼어요. 고2 때까지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써도 누가 질문 안 해요. 어디 취업할 건데, 어느 회사 갈 건데,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그냥 회사원 하면 그냥 평범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회사원이 꿈이구나라고 그냥 이해되어지고 알아가는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뭔가를 이야기 나눌 때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요. 어느 회사를 갈 것이며 그 회사의 이 분야는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중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직업 체험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자신의 앞으로 먹고 살 일에 대한 고민을 우리 중1 때부터 시켜요. 그게 먼저 우리 아이들의 사고, 우리 아이들의 기질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걸로 선교육이라는 이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여겼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고민을 준 것 같아요. 중1, 중2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벌써 자신의 직업, 자신이 뭘 먹고 살아야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빨리빨리 하면 참 좋은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세분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세요. 쉽게 결정을 못해요.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지 못해요. 또 하나 무슨 영향이 있냐면 스마트폰의 영향이 크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하는 일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이 스마트폰이 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모든 정보력. 요즘에는 이 제비뽑기 어플도 있어가지고 그냥 흔들어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형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사고력을 통해서 분별하고 고민해서 택하는 일을 뒤로 해버린다. 택하지 않고 그냥 흘러나가는 형태로 가버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대신 누군가가 선택해주고 누군가가 대신 선택해준 길을 그냥 가기를 원하지 스스로가 고민해서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실망과 후회라는 단어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동물들이 실망을 하게 된대요. 이 본능으로 움직여지는 동물들도 뭔가의 행동에 대한 기대감을 본인이 갖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 결과의 성취를 느껴졌을 때에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된대요. 인간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실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한참 액션을 취하다가 간식을 안 줘버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실망을 한대요. 그 마음을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지 몰라서 알 수는 없지만 영구적으로 이 뇌파의 이 연구로는 실망하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후회는 동물들이 못한대요. 고등 부위에 점점 두엽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이 선택을 통해서 후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후회가 무엇입니까? 후회는 이런 거예요.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짜장면, 짬뽕. 오늘 내가 선택해서 짜장면을 먹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 아, 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 짬뽕 먹을 걸 후회한다는 거, 후회.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마음의 이 감정,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어떤 이 고등부위, 이 사고하고 분별할 수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와 실망과 후회를 두고 모든 인간이 후회하기 싫어서 선택을 미루는, 후회하기 두려워서 선택하지 않는 형태가 또 한 번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권하여 이야기하기를 후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후회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특별한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본능이 하지 못하는, 이 동물들이 알 수 없는 인간만이 하는 후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뭘 해요? 항상 뭘 합니까?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했으면 내가 지금 더 좋지 않았을까? 늘 내가 선택한 거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사고력을 통해서 후회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진다. 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능력을 온전히 누려나가도록 그 교수님은 권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지고 감당하면서 뭔가를 택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의 이 장애와 이 생각의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을 겪게 되어져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성경적인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 그룹 누구예요? 왕이 나와요, 왕. 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어떠한 왕이냐면 이 신약에 나오는 헤롯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왕의 제일 첫 번째 시조가 되어지는 왕이에요. 헤롯 왕. 그만큼 이 개척하고 왕위를 세우고 그 왕의 대대로 이 권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첫 번째 권위 있는, 첫 번째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 왕과 함께 또 한 분류가, 어떠한 분류가 나오게 되어집니까? 어떠한 분류? 대제사장과 서기관. 왕을 보필해서 이 시대의 리더급,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 그 시대의 지식인으로 불려지는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한 분류로 또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한 분류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 동방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세 사람이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마지막 분류의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기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집을 떠나, 동방박사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방문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여행을 내가 하겠노라 선택을 해서 이 여행을 떠나는 점,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오늘날도 제주도, 오늘날도 부산으로 여행 가려고 할 때 한참을 준비하고 숙소 알아보고 짐을 챙기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일정표를 짜면서, 물론 여행이니까 설레기도 하겠지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간단한 여행이 아니에요.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의 위험, 많은 부분의 부담, 많은 부분의 경제적인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여행을 내가 가겠노라 선택해서 그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단 세 사람, 친구들 세 사람이 만나서 우리 가자! 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가 이 여행을 떠나게 되어진 이유, 무슨 기준이 그곳에 세워져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선택하는 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다양성과 여러 가지 이 부담감과 여러 가지 이 분별의 후회의 감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기준을 세워 정말 바른 선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힌트를 저는 오늘 본문 10절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 동방 박사들이 그 긴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어떠한 형태로 떠나게 되어집니까? 별을 보고 떠났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아무 이유 없어요. 어떠한 지식, 어떠한 정보, 어떠한 결단, 믿음, 어떤 흔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밤하늘을 관찰하다가 별의 내용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생전 보지 못한 화려한 별 하나가 띄어지게 돼서 단순히 그 별을 바라보며 그 여행의 길을 떠났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체의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동방 박사들이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오직 이 땅의 왕, 유일한 왕, 유대인의 왕,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의 흔적, 오직 그 별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 무엇으로 세워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이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을 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 다른 이 세 분류를 통해서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가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력서에 이 여러 가지 경력, 내 학적인 지식, 여러 가지 지혜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앞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식을 채워야 하고, 지혜를 쌓아야 하고, 수많은 경험을 내가 쌓아나가야 해요. 그것을 서류로 만든 게 이력서예요. 이걸 내밀어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고 나를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필요로 여기는 학력, 세상이 필요로 여기는 지혜와 지식의 경험이 담겨진 내용이에요. 스펙이에요, 스펙.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으로 앞서 나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채워져 나가는 지식,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채워나갈 수 있는 지혜, 좀 더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대학이라든지 취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 채워져 나가는 어떤 이 스펙을 더 강조해서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 왕. 나름대로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왕의 이 대대로 이어져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형태에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의 능력, 얼마나 있는 파워, 그의 이 처세술이 얼마나 뛰어나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 7절, 8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를 만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이 고향을 떠나올 때 세 사람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최소한 50여 명이 넘는 무리를 이끌고 와요. 왜?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군사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긴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여행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 군사들을 갖추어서 그 대그룹이 이동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헤롯 왕,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헤롯 왕이 그 무리를 보았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정탐을 왔나?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무리들인가? 여러 가지의 경계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동방박사들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세술, 그의 이 방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7절과 8절의 말씀이 이래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별을 잘 관찰을 해라. 그 별들이 잘 관찰을 하고 나서 그 왕이 있는 곳을 알려줘라. 그 왕이 있는 곳이 알려지면 나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 왕의 본심이 그런가요? 왕의 본 마음이 왕의 등극을 통해서 그 왕을 축하하고 그 왕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왕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왕의 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또 다른 왕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분별하여 그 왕을 제거하고자 하는 형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이라고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의 기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권위,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이 잔인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드러냈던 자가 헤롯 왕의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 박사가 자신의 명을 듣지 않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만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별이 언제 떴는지 들었거든요. 따져보니 2년간의 사이에 태어난 모든 아기를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남자 사내 새끼의 2년에 태어진 아기를 다 죽여 왕의 씨앗을 없애겠다라고 한 게 헤롯 왕의 형태예요, 여러분. 헤롯 왕의 형태. 이 땅의 권위, 이 땅의 힘, 처세술, 이 표현이 처세술이지 상당히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 형태예요. 어쩌면 이 시대가 원하는 성공의 이미지를 상당히 갖춘 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한 방식, 그가 행한 행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잔인하며 철저하게 자기의 왕권만을 세워나가는 헛된 자의 모습인 것을 헤롯 왕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룹, 어떠한 그룹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상당히 지혜롭고 상당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연구해서 구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 말씀을 꺼내는 자가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던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내가 이래서 왔다 하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딱 꺼내는 거예요. 이 말씀 꺼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6권의 말씀, 딱 제한된 말씀이지만 이 66권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으면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요. 파피루스와 같이 정말 보관하기 어려운 두꺼운 책, 이 서류들이 이 사본으로 널려 깔려 있어서 이 보관되어져 있는 모든 책들을 연구하고 알고 있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다. 어떻게 된 거냐 말했을 때 이사야의 말씀, 미가의 말씀 여러 가지 이 메시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떠올려서 그 본문의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말씀의 연구와 말씀의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지식이 담겨져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쩌면 원하는 모습 아니에요? 아, 말씀 제대로 알면 좋겠다. 그냥 때에 맞춰서 말씀이 쏙쏙쏙 뽑아져 나오면 좋겠다. 그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면 좋겠다. 어쩌면 제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말씀이 있어요. 선지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야기해요. 가르쳐요. 선포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리에 멈춰버리는 형태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기 예수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질 않아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목자가 누군지를 찾아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선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려 하지 않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저는 헤롯 왕도 헤롯 왕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헤롯 왕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상당 부분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치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못하느냐? 그 자리에 멈춰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는 오늘날 이 한국교회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마지막 분류인 우리 동방 박사들의 흔적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동방 박사는 서기관들 같이 말씀을 잘 몰라요. 만약 말씀을 알았다면 이 왕에게 찾아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냥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물론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면 페르시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지역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를 듣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메시아에 대한 관심, 메시아에 대한 이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서기관과 같이 충분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란 단어를 듣게 되어지니까 충분히 알지 못했고 충분히 말씀은 없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위험, 그 어떠한 경제적인 이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별을 보고 그 자리로 떠난 그 별을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간 이 동방 박사들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강조되어져 있어요. 강조되어져 있어요. 별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요. 한 주 동안 무엇으로 크게 기뻐하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크게 웃음을 짓게 하시던가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뻤다라고 할 때 지난 한 주의 나의 모습, 어떠한 모습이 기억에 나셔요? 예? 어떠한 모습이 기억에 나요? 제 아내가 크게 웃을 때에는 늘 웃음의 대상은 저예요. 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크게 웃어요, 제 아내는. 여러분, 언제 가장 크게 기쁘고 기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과 함께 이 충북 괴산을 비롯해서 잠깐 드라이브를 했는데, 기쁘죠? 자연이 주는 기쁨이 있죠. 설렘이 있죠. 감사하죠. 그것도 너무 기쁘지만, 정말 오늘 이 동방 박사가 표현하고 있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이 주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시험을 너무 잘 봐서 내가 원했던 어떠한 성적을 거둬서 내가 원했던 어떠한 성취에 더 가까워져서 너무 기쁘고 기쁘다. 기쁘죠. 근데 그것으로만 멈춰버린다면 헤롯 왕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무엇이 다르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종교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냐고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동방 박사가 원하는 그 기쁨의 흔적들을 여러분이 찾아 나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본문을 보세요. 살펴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쫓아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 이 헤롯 왕에게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 이 말을 하는 것이 제정신입니까? 미친 사람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찾아와서 이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나를 약 올리는 겁니까? 네? 이게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갇혀져 있는 모습이 목사같이 안 보여서 그런가? 마치 기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그게 어디에 있냐? 이제 막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으로 등극해서 그 왕권을 발휘하고자 하는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왕이 어디 있냐? 왕을 찾아 나가는 동방 박사들의 흔적.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엇을 찾으셨냐고요? 무엇을 찾기 위해 애를 쓰셨냐고요?
내 일상 가운데, 내 직장과 내 학교의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찾으셨냐고요, 여러분? 찾으셨냐고요? 신약에 보면 한 동전을 잃어버린 이 여인의 비유가 나와요. 찾는 자가 찾았을 때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걸 내가 알고, 그게 많든지 적든지 잃어버린 걸 알고, 그것을 찾는 자가 정말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기쁨이 없는 건 뭐냐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지 못했다면 왜 기뻐하지 못했냐고요. 예수님을 찾질 않은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이 삶의 여유에 이 풍족함으로, 때로는 분주함으로, 해야 될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는 그걸 이야기해요. 모든 위험, 모든 필요, 모든 헌신을 내려놓고 그 별을 쫓아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언정, 마치 자기가 바보로 여겨질지언정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찾았을 때에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11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지 않나 싶어요. 1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출발 지역을 정확히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동방 박사가 대그룹을 이어서 여행을 떠나 헤롯 왕을 거쳐 예루살렘에 걸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별이 멈춰있는 현장,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도착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멋진 궁전, 화려한 이 자연의 이 흐름이 영화롭게 나타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인가요? 그 동방박사 무리들이 도착한 이 현장의 지점이 어디냐고요, 여러분?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정말 초라한, 본인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긴 여정을 통해서 도착한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마구간이라고, 마구간. 전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말구 위에 누워져 있는 예수, 아기 예수예요, 아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정말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큰 결단을 내려서 이 긴 여행을 떠났어. 긴 여행을 떠나 도착해 봤더니 도착한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마구간이에요. 전혀 알 수 없는, 전혀 왕으로 비춰지지 않는, 그냥 하나 흔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환하게 비춰지는 아기 예수. 그 자리에 도착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였더라. 이 경배라는 단어는 쓰러졌다는 뜻이에요. 쓰러졌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무슨 의미입니까? 땅에 자신의 코를 박고 자신의 얼굴을 박고 온전히 고개 숙여 엎드려 상대방을 하여금 존중하고 경배, 온전히 높여나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경배하였다. 땅에 엎드려 오직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높이고 그를 향해 경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황금, 모략, 유황. 이게 부유한 사람들이어서 이걸 내놨다?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배경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가장 가치로 여겨지는 황금, 유황, 모략, 이 모든 이 예물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의 흔적은 동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통해서 찾았을 때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경배, 예배예요, 예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그의 유일한 왕 되심을 경배하며 그 앞에 종된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의 고백이 안 느껴진다면,
함께 그 고백이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서기관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종교인으로 멈춰버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부분 거리를 뒀어요. 이제는 이 일상의 회복이 조금 가까워지면서 그 회복이 다시 임하기를 기대를 해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일상의 회복이 어떨까요? 좀 자연스럽게 쉽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미 좀 거리가 두어진 이 관계를 다시 가깝게 하려고, 다시 관계를 맺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냥 거리를 두고 있는 게 편해. 아까 제가 광고 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를 해요.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제가 아직 확신은 없지만 다음 주부터 오후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호가 나오죠. 너무 설레이죠. 너무 기다려지죠. 제가 우리 이재혁 집사님이 딱 가려져서 얼굴이 안 보여지는데 그 수요일 날 우리 집사님과 식사에 회의를 했어요. 식사 회의를. 다음 주부터 식사를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했어요. 너무 기다렸고 너무 해야 될 일이고 식탁의 교제를 우리가 너무 기쁘게 해야 될 일이지만 많은 부분 생각의 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안 하던 멈춰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집중이 되어져요. 만약 여러분의 자연스러움으로 여러분의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경배 안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습관상 세상이 원하는 요구에 이 필요에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무엇으로 멈춰버리게 돼요? 대제사장이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이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고요.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말씀을 보관하고 그 소중함을 연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꺼내주는 자가 서기관이에요. 말씀을 철저히 알아야지만 그 말씀을 꺼내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자가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안 그랬다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다 보니 멈춰버려.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버리는 형태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에요. 아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정말 상당히 많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가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준으로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쏟아져야 돼요. 우선순위로 그 안에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경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나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지 성경책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누가 이미 와 계셔요? 누가 임해요? 아기 예수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이 땅에 임하여 내가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분이 함께 나와 동행을 해도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그분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어져요. 그냥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나에게 내 입술에 읽혀지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기쁨도 주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멈춰버리는 형태가 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찾아요. 그 찾음이 기뻐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의 예배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집중해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가 신앙으로 넓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큐티가 매일매일 내 영혼에 양식이 되어지고 그 양식이 내 영혼을 살찌울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삶의 예배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천사의 말 그 이야기를 듣고 가요.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가 딱 여행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 무리가 움직이는 이 동선을 보면 나한테 오는지 딴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괘씸한 것들, 내 명령을 어겼구나. 명을 어긴 자로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처형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를 데려왔든지 그 무리에 처벌을 하고 그들을 처형할 수 있는 이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명을 어기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딴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고향으로 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의 기준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 둘씩 찾고 만나고 예배하고 순종해 나갈 때 다시금 그의 영광, 그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믿음의 여러 가지 선조의 형태를 보면 반드시 하나의 형태를 갖춰지게 되어져요. 멈춰있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고 나아가 예배하고 순종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반드시. 제가 섬겼던 그 교회 강남 한 복판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요. 93년도에 큰 분쟁이 터져요. 왜? 이 강남 노얄땅에 특수학교가 말이 되느냐. 몇 년 전에도 강동구에 특수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많은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마치 죄인처럼 학교 세워지는 거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학교 세워지는 거 이 주민들이 동의해달라고. 법적인 책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동의를 구하는 일을 보게 되어져요. 93년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져요. 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면 특수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법적인 문제가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안에 경제적인, 학교는 그냥 짓나요? 이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히죠. 그리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서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거 꼭 여기다 해야 되나?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 멈춰버릴 일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기길 원하실까? 답은 선명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해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자리가 현장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이제는 자랑이 되어서 그 지역의 명소가 되어져서 반드시 가야 할 한 곳으로 불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시대, 이 현대의 이 장애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히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집니다. 학교는 종교색을 띨 수가 없어요. 특히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는 학교는 종교색을 띨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2층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써 있어요. 왜? 그 시작과 모든 과정이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라 말을 못해요. 100% 그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움직임 하나님을 기준으로 철저히 그분을 찾아 그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에너지를 집중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찾으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은 예수님을 숨겨버리고 보여진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그러므로 눈치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가 임한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모든 문제 앞에
만약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 속에 답답한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절의 말씀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됩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서 또 한 번 말씀의 순종으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의 분주함에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멈춰버리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며 그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요. 그분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며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일상이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멈추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생명력을 품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두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허락되어지는 분주함, 이 땅이 주는 두려움, 이 땅이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 그를 통해 선택하고 그를 통해 주님 만나고 주님 찾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